할렐루야, 미성대학교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만 높임받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예, 모두 안녕하세요. 라틴어 학부 책임 맡고 있는 이준성 교수입니다. 저는 멕시코 후아리스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 특별히 기쁨의 영, 이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이 모임,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초대교회 제일 먼저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이 선교분과위원회 모임에서 이렇게 같이 이 세계 선교단체 그리고 교단의 선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깊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아니면 선교단체가 공동체의 개념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개혁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오면서 이 서구교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서구교회가 이 전체 이 기독교 움직임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서구교회가 핵심이 되어 오면서 저희에게 이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는 개개인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의 개념들이 같이 함께 이 교회에 전소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인디비주얼리즘, 개개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더라도 특별히 우리는 개인 구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개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전체적인 공동체 개념들이 많이 빠져간 것이죠. 오늘날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깊이 한번 공동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지금 25년째 이제 선교하고 있는데, 멕시코 초창기 때 제가 제일 재밌게 강의하던 이 선교적 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고양이 성도 강아지 신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Cat and Dog Theology라 그래요. 고양이와 강아지 신학, 고양이 성도, 강아지 신자. 한국말로도 이 조그만 소책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한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특징들을 빗대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두 개의 짐승이죠. 고양이와 강아지. 근데 이 삶들이 달라요.
강아지는 주인을 만날 때 너무 기뻐하고 이 주인을 반깁니다. 저희도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이제 강아지인데, 첫 번째 강아지는 저희 아들이 이제 어려서 굉장히 원해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구입해 줬는데, 저희 아들이 이 집으로 온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까이만 와도 강아지가 그냥 문에서 난리를 칩니다. 주인을 그렇게 기뻐하고 반기는 데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양이예요. 고양이는 주인이 오더라도 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고양이 많이 키우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해도 주인이 오면은 그냥 왔어? 그런 느낌으로 그냥 멀리서 보고 그냥 인사하듯이. 그러고 이제 고양이가 기분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주인 발 밑으로 와가지고 발 아래 이렇게 그냥 한번 비비고 이제 간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근데 여기에서 제일 그 특징되는 것이, 강아지는 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서 만나고 바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양이의 특징을 가진 크리스찬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교회에 나오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다는 것들이 하나의 부담감입니다. 바로 지옥 가기를 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이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주위에 한번 이렇게 딱 훑어보시면은 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기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얼굴이 이그러진 상태로 그냥 짜증나듯이 주일날 나와서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죠? 기쁜 사람들은 강아지 성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고양이 성도, 그리고 강아지 신자, 이렇게 딱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이야기,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바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교회의 원형이면서 또한 성도들의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내 교회, 마이 처치라는 바로 그 꿈이 직접 이루어진 바로 첫 모습이라고 우리가 또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강림으로 시작된 첫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보응과 능력과 내용에 있어서 오늘날 본이 될 만한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적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토타입을 이제 먼저 모형을 만든다고 얘기하죠. 그 교회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 500주년 되면서 개혁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 성도, 강아지 신자, 거기 이 세미나 가운데서 제일 먼저 비춰주는 파워포인트에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교회가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아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양이 신드롬, 바로 이기주의적인 교회 신드롬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고 우리 성도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아니면 평가라기보다는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주변이 느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응에 우리가 중심이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 가 보니까 이 몇 년 전 이렇게 계속 이 한국 다니면서 이야기 듣는 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들.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성도라는 개념이 오늘날은 디지털 성도라는 개념, 바로 그런 것으로 많이 또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공동체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특별히 20대 청년들 대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성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제 바나에서 엔케이트를 했는데, 미국 20대 청년들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안티게이 91%, 하이포 비판적, 너무 교회는 비판적이다 83%, 그리고 판단적, 하이포 판단적, 너무 지나친 판단적이다 하는 게 83%였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위선자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보고 느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바로 그것이 43절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두려움 바로 그 자체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늘날 깊이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바로 영어로 fear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협이나 무슨 위험한 그것이 느껴질 적에 두려움을 사람들은 느끼게 돼요. 그 바닥에는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고 두려움에는 항상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경외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43절에 표현되는 두려움은 영어로 aw라고 번역이 돼요. fear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awe.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느꼈죠? awe.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로 awesom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무 멋지다 하는 그런 느낌이 표현될 수 있죠. 이거는 어떤 때 느껴지는 것이냐 하면은 내게 없는 어떤 것이 있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바로 그런 당황스러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하고 같은 공간 속에서 살고 있고 상황 속에서 사는데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닥에는 두려움과 도전과 신선한 충격이 같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주변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은 바로 awesome이에요. 와우, awesome. 교회는 awesome. 근데 바로 무엇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었을까요?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스탈리 타우젠이라는 이 신학자가 사도행전 주석을 쓰면서 사도행전의 부주제는 기쁨이라는 바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해요. 사도행전 공동체의 바로 부주제는 기쁨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 가운데 살고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고 기쁨을 나타내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영어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먼저 느낀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They felt awe. 바로 이 awesomeness를 느꼈다.
그 근본적인 것은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 핍박받는 지역에, 머슬렘 지역이나 아프리카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이 교회 공동체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 있어요. 핍박 속에, 그리고 언제 그 핍박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공포감이 있지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느끼고 나누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이 공감하기 어려운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천국의 세 가지 정서가 Holy, Harmony, 그리고 Happy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Happy, 이 Happy라는 감정, 이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 이 기쁨이 있어야지 진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Are you really happy? Are you really joyful? 예, 바울도 서신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 기쁨이 교회에 있으면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며 사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우리에게 올 수가 있을까요? 첫째, 회개할 때 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기쁨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회개 속에서 그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두 번째, 나눌 때 기쁨이 옵니다. 44절,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바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는 이 공산주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어야지만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이 본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나눔의 공동체, 이 근본이 잘 되어 있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한국 문화도 거의 비슷해요. 나눔의 이 공동체의 개념이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소금 문화, 개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나눔이라는 게 깨졌어요. 진정된 영성은 어떻게 보면은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모사익 교회 에르윈 맥매너스가 한때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 숨 쉬는 것, breathe in 그리고 breathe out, 숨 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breathe in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breathe out 해야지만 돼요. 숨을 내뿜어야지만 됩니다. 이 breathe out 한다는 것은 바로 나눈다는 개념이에요. 선교지에서 이 나눔 가운데서 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들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나눔 가운데서 이 단기 선교 간 사람이 더 축복받는,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와요. 왜냐? 나누기 때문에.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눔에서 기쁨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쁨이 또한 전염성이 있어서 전염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46절, 47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떡을 떼며 나누는 것,
바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커뮤니티의 개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란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기쁨을 체험하는 가운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바로 그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배의 표현이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질 때 어떻게 보면은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쉐어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쉐어링하는 것. 이 vertical 그리고 또한 horizontal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를 체험하면서 회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진정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진정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본받으면서 주님, 저희가 회개 속에서 그리고 나눔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AU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바라며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지금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 저희 공동체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